할렐루야. 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다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이 제자라는 표현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단어고요. 그 뒤엔 이런 표현들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름.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제자라는 말을 어느 정도 쓰다가 이 제자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에서 그 사제관계에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히 피로 영접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관계가 좀 약해졌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독교에서 조금씩 그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제 어떤 문헌들을 보면 제자라는 말이 그렇게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제자란 말입니다. 몇 번 나오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269번이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거나 말거나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우리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머릿속에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다짐을 하고 또 머리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금식 후에 3가지 이제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라이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4장 12절부터 소위 말하는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 시작하는 이 여기가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인데 4장부터 한 16장 정도까지 나옵니다. 오늘 4장 12절이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의 그러니까 복음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주로 기술이 된 반면에 마태복음은 그 사역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여기에 2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한이 잡혔다는 이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유대 지방 지금 요단강 있는 그쪽 하부에 사해에 있는 그 근처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하는 일을 집중했었죠. 그런데 이 세례하는 행위를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반란의 기미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로 요한이 하는 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살로메 사건 때문에 그 목숨을 잃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정치적 탄압으로 요한을 잡아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는 그 사해 근처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약간 이제 칩거하러 가시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성경의 역사적인 히스토리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게 요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로서 이제 마지막 종을 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혀갔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로 갈릴리로 갔는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워낙 약간 한적한 곳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좀 더 한적한 곳이죠. 그래서 그쪽에 갔는데, 간 것이 단지 그냥 유대 땅을 피해서 갔다라기보단 갈릴리에 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자꾸 지도를 보시고 집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한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이니까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한국을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다 지도 그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립니다. 대구, 부산 그러면 어딘지 알죠. 심지어 북한도 잘 모르지만 평양이 어디에 있는지, 함흥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이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여주신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정도는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가지, 모르면 계속 제끼고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의 흐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도 보여드리면서 지도를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사해가 어딘지, 요단강이 어딘지, 갈릴리 호수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노파심에 제가 보내드립니다. 아래쪽부터 보면 어디입니까? 이둠에 있습니다. 저기 분홍색으로. 그 위에 유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두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갈릴리 지방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오른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저기는 호수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 저걸 바다로 불렀죠. 근데 지금의 개념과 그때 바다의 개념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바다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개념으로는 바다라는 것은 이제 내륙이 아니라 그 어떤 대륙의 바깥쪽에 있는 것 바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염도가 높아야 짜야 바다죠. 근데 저기는 실제적으로 담수입니다. 그 바로 위에 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거의 한 2,800m 되는 곳이고, 저기는 지표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3,000m 되는 그 정도를 굉장히 물이 흐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거기 갔다 온 사람 비디오 봤는데 물살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고, 그러니까 물살이 세니까 물이 맑을 수밖에 없죠. 고기가 많이 삽니다. 온도차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가 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조 지방을 좀 이제 기억하시라고. 저기가 갈릴리 지방이고, 제가 사실 지도를 준비했는데 다른 지도를 준비해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갈릴리 지방은 4가지 지파로 이루어져요. 왼쪽부터 맨 이쪽에 지중해 쪽부터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 오늘 계속 나오지만 납달리, 이사갈, 이런 4지파입니다. 저 조그만 땅에 저렇게 4지파가 있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기가 먹고 살만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저기가 평야 지방으로 먹고 사는 곳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성지순례 못 해봤지만, 성지순례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유대 예루살렘 통해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빼놓고는 사실 거의 광야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저 동네가 사실은 비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가지 지파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거기는 농업도 발달했고 어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 아까 그 파란 색깔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저 11시 방향에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보면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저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하셔야 될까요? 저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본부예요. 본부. 쉽게 말하면 헤드쿼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헤드쿼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위치가 저 위치예요. 그런데 저 위치를 왜 기억하시라고 하냐면, 자, 지금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쪽부터 이방이에요. 그 족이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쭉 가버나움 쪽으로 오는 저 도로가, 저 위쪽 시리아랑 그 동방으로부터 쭉 오는 그 도로, 그 해변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기 위에 도로 하나 보이십니까? 저기 갈릴리부터 저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해변 쪽으로 오는, 저 해변길이 통상을 하는 메이저 도로예요. 무역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국경이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문물이 넘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물이 넘어오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방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떤 곳일까요? 외세의 침략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그 위치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절묘한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 지역이 말하자면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함경도 같은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함경도가 외적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시지만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여진족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죠.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국경에는 늘 전쟁이 있다 보니까 혈통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저 지역 갈릴리 지역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처음 아수르에서 침범해서 외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포로로 끌려갈 때 저쪽 지방의 사람들을 데려가고 아수르의 침략 정책이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거기다가 이민으로 넣어서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그랬죠. 한국 침략하고 나면 일본 사람들 많이 보냈죠. 내선일체라 그래서 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정책을 썼던 거예요. 바빌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데리고만 갔지 자기네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아수르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은 쫓아내고 거기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저 곳이 굉장히 인종적으로 혼합이 돼 있었고, 인종적으로 혼합이 되면 무엇이 혼합이 됩니까? 종교적으로 혼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습니다. 그걸 영어로 우리가 싱크레티즘이라고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이 혼합주의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은, 이 유대지방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그 사람들이 잃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은 거죠. 잃고 싶어서 잃은 게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에서 멀기 때문에도 잃었지만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거기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순혈주의가 깨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순수함이거든요. 그 순수함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데 인종적 순수함도 잃었고 종교적인 순수함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하고 소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 잘 아시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별받고 소외받는 곳이고, 반면에 문화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거기가 계속 이렇게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 그곳에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산 같은 곳이죠. 그 세관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군인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면 군인이 있는 곳에 당연히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도시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도시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상당히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첫 번째 사역의 장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갈릴리에 어디에 가시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냐.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어디를 가냐면 나사렛은 이제 지도로 보면 더 이제 왼쪽, 그러니까 서쪽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옮겨 가셔가지고 스불론 지나서 납달리 가서 갈릴리 호수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그래서 아까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가버나움 상당히 이제 번창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신 예수님이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가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요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도를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제일 먼저는 왜 거길 가셨냐면 이게 지금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데 거기에 거의 동일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그 아수르에서 침입을 해서 거의 멸망할 단계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택하신 나라였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진짜 침입해 와서 그렇게 대거 수도가 약탈이 되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다운이 된 겁니다. 흑암과 이런 얘기는 지금 완전히 백성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있는 그 상황에 빛이 비춘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 그 뒤에 이제 6절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핸델의 메시아에도 이 장면이 이제 음악으로 나오면서 이게 가사거든요. 여러분 뭐 이걸 모르시는 크리스찬은 없으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게 그때 예언이 돼 있고 지금 갈릴리 땅에 그 빛으로 온 분이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사야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신 것은 구약에 지금 예언했던 것을 지금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왜 그러면 마태가 굳이 이야기를 썼냐 하면은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이 쓰였는데 그 뒤에 이것을 쓸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유대 사람들이 믿질 않았죠. 그래서 그 구약에 그 예표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는 그 이유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이 갈릴리도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을 때예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 국경이 이렇게 있고 아까 보시면 알지만 그 부분이 지금 그 분봉왕 3명이 나누어 통치하는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곳, 지금 그 갈릴리는 워낙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 포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롯 왕의 아들 제일 포악한 사람이 안티파스가 지금 거기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 왕이 나눠져 있고 로마 군대가 와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한 100년 전에 이 헤스모니아 왕조 중간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 마카비 혁명이 생기고 헤스모니아 왕조가 됐을 때 갈릴리 하나도 너무 안 하니까 유대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주고 강제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유대교를 전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냐면 갈릴리는 그 당시에 유대교도 아닌 거예요. 그곳에 지금 간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유대교도 안 믿고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믿는 혼합 종교,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흑암 이런 표현은 제일 먼저 우리가 흑암하면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건 창조하기 바로 전에 그때를 흑암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완전히 깜깜하면 이게 일로 가야 길인지 여기로 가야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질서가 생기기 전의 상태가 흑암인 거죠. 당시에 지금 그 갈릴리는 그렇게 혼돈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영적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갈릴리 같은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영적으로도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본인 방식으로 살아봤는데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판단도 안 쓰고, 어찌 보면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했는데 가보면 또 미루고 또 가보면 또 미루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길을 찾았죠. 그래서 그 길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오게 되고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길을 찾기 전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라는 곳이 그 무시받는 곳, 소외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무시받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곳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해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의 피를 나눈 자녀라면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차별받고 소외받고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관심이 점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번영 복음, 호화로운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멋진 드레스업을 하고 오는 교회,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점점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부담이 더 많이 되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고도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이 본질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갈릴리에서 계속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본향을 향해야 해요.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영광을 우리가 받으리라는 그걸 기대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사는 점점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아쉽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갈릴리와 같은 혼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흑암에 있는 것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흑암이 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쨌든 그래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 확 찾아오셔갖고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저한테 결심하게 한 순간부터 이 포커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저에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됐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남이 하는 복음을 믿게 돼요. 여러분, 남이 하는 복음은 맹인이 소경을 이끄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진짜 깊이 보기 시작해야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복음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거기서 사역하셨어요. 주로 했던 일이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프리칭, 티칭, 힐링.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 했던 사역이 세 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세 가지 하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셨나를 봐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는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이미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 때 봤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 말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때 10월 8일인가 제가 말씀 전할 때 자세하게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회개하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못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돌이키는데 가야 할 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워낙 계획하신 그 약속의 길로 돌이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라는 게 또 돌이켜서 딴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워낙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길을 잃은 거죠. 거기서 다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표현할 때 탕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회개하라는 것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이야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을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어요. 왜 오셨을까요? 두 가지 하러 오셨어요. 천국이 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 여러분, 천국이 왔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왔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말세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말세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2000년씩 오래 갈까요? 자, 너무 급하게 지금 완성시켜버리면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열심히 믿어야겠죠. 그리고 누구도 지금 믿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안 믿는 분 계시면 빨리 가 전도하셔야 돼요. 기한은 인생에게 주어진 게 100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대개 100년 정도 산다고 요즘 칠 때에 그 안에 그분들이 하나님 복음 듣고 전도가 돼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놀랍게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퀀스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복음 전파하면 바로 가서 예수님 혼자 다 기적도 일으키면 다닐 수 있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이 방식이 인간이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라는 건 동료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 시작하려면 제자가 있어야 해요. 동료가 있어야 해요. 그 커뮤니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회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자라려면 믿고 싫고 치고받고 하든 뭐하든 자기 그룹이 있어야 해요.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갈등하거나 어쩌거나 끊임없이, 예수님도 가룟 유다 배신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위안을 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와도 인간이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따라다니는 사람이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좀 배신당하고 속상한 일이 하나도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 여러분 지금 아까 장로님도 셀그룹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셀그룹이에요. 개인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셀그룹에서 나눠야 해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교회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나누고 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 제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자기가 제자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셀이라는 것, 제가 셀그룹 그 리더십 설명할 때 드렸죠. 셀은 무엇이 다릅니까? 셀은 살아있어서 셀이에요. 셀은 분열해서 셀입니다. 셀이 세포잖아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는 그 안에서 우리끼리 친교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열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자고 해서 셀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일이 벌어지고 그곳에 복음이 없으면 그 셀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그렇게 커지다가 죽어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줄기세포학자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보는 게 제 메인 잡이에요. 세포 되게 재미나요. 세포가 어떻게 해서 죽는지 아십니까? 세포가 커지다가 죽어요. 세포가 비만해지다가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세포가 커져요. 세포가 살 때는 작게 분열하면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자기한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분열시켜야 해요. 내 안에 다 가다 놓고 나는 그럴듯한 크리스찬이네, 그런 크리스찬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복음을 가다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증표라고, 내가 돈이 많고 내 자식이 뭐 대단한 대학에 갔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게 크리스찬으로 확하다의 증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우리가 증표라는 거는 내가 세포 분열해서 생명 나눠준 사람이 10명이냐 20명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은 교회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얼만큼 내가 사회적인 지위,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그거를 그분의 어떤 척도로 삼는데 하나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19절 이제 18절에 보면은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형식이 이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봅니다. 예수님 재미나죠? 그 다음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패키지로 불러요. 왜 그럴까요? 사역하는 게 혼자 하면 힘들어서 그래요. 공동체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두 명을 패키지로 부르셔요. 그래야 힘이 들어도 서로 위안이 되고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바다에 그물 던지는 얘기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예요. 놀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시간 남으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지금은 일에 바쁘니까 내 일을 해야지 하는 것 같은 착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35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쁘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더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바쁠 때 하나님께 바친 시간이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여유가 생긴다고 하나님께 봉사하게도 안 되고요.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 핑계일 뿐이에요. 자, 바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 콜링을 베드로하고 안드레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가보면 니고데모도 했어요. 안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콜링은 누구나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실 제자가 되라고 콜링을 하신 거거든요. 안 따르는 것뿐이에요. 제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따라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약속이 그겁니다. 너를 전도자로 세우겠다. 우리의 인생은 직업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에서 어떤 롤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콜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에브리바디의 콜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콜링이 이게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이죠 이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지금 됐습니다. 앞에 4장에 나온 것과 맨 마지막에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했을 때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셨고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우리 라이프의 시작이자 끝인 거예요. 우리의 공생에, 우리의 퍼블릭 라이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자는 스승이 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동일하게 하는 거죠.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주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 리스판스가 중요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거기 앞에 곧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곧과 버려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즉각 순종, 버려두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포기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곧 버리고 따른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제자의 시퀀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물을 버려둔다 하는 그 얘기가 진짜 생업을 포기하라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드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다 버리라고 콜링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가 실제 자기 집이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은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라. 방법과 목적을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따라가는데 그렇게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했던 얘기들, 요거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난 못해, 여기까지 못해,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얘기하는 게 돼요.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조금씩 해보려고 애를 쓰면 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그거야 베드로니까 그렇지,
아, 그거야. 요한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하고 돈 벌고 하려는 욕심이 많은데 예수님 제자가 제대로 돼보겠다는 데는 그렇게 욕심들이 없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디자이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탄이 못하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계속 제가 사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멋진 제자, 정말 폼나는 제자가 돼보겠다고 안 하시냐 하면 그건 우리 안에 그 디자이어가 없는 것이고, 그 디자이어가 없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이 계속 여러분을 눈을 가려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살 빼보신 분 알잖아요. 살 빼보시기 전에 살 못 뺀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한 15kg 이상 뺐거든요, 살을.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들도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빠지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 이렇게 되라고 하셨죠. 제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아멘. 제자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겠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이해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은 좀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감리교인이 된 게 멋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미션이 있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리교회 미션이 뭐냐면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뭐냐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모토예요.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인데 감리교회 미션이 바로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어떠한 제자를 만들어내느냐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제자가 많다면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힘이 없는 교회가 된 이유는 교회에는 제자보다 구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자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크게 있는데 제자는 조금이고 관중이 많으면 경기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선수가 많습니까? 구경하는 분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어르신들이 선수로 뛰는 거 볼 때마다 조금 젊은 분들은 가슴 아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수로 힘없고 약한 어르신들 내보내놓고 관중으로 젊은 사람이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참담한 교회의 실정이고 상당히 많은 미국 교회, 구미 교회의 지금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중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해요.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드리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워낙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처음에 개척할 때 3가지가 캔디데이트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트랜스포메이셔널 처치, 이거 3개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로 안 지은 이유는 그게 첫 번째 캔디데이트인데 2단이 그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2단 교회가 그걸 써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이제 캔디데이트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셔널 처치인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상해져요. 변혁하는 교회, 약간 무슨 좀 느낌이 좀 싸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영어로 쓰면 또 너무 좀 이상하게 또 건방지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리고 미국에는 여러분 그런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처치.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전적인 변화, 이것은 그냥 우리 영어로 그러죠. 인크리멘탈 체인지,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변화. 베드로로 말하자면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로 완전한 클래스의 변화, 질적인 완전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잡던 그물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 잡는 그물을 주시잖아요. 맨손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그물이 더 값지고 더 고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놔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이 포기가 안 돼요. 제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대가가 좀 있죠. 그런데 하나의 방식을 우리가 좀 살아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조그마한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보면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케어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택하셔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을 낚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따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화 됩니다. 예수님 자꾸 따라다니면 예수님 따라 변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지 않지만 근주자적, 금목자흑, 빨간색 따라다니면 빨갛게 되고 흑색 옆에 있으면 까맣게 된다고, 누구를 따라다니냐에 의해서 본인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때는 물리적으로 따르는 거기도 하지만 거기서 늘 말씀을 듣고 사는 방식을 배우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을, 우리가 예수님화 되면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죠.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6월 달에 새벽기 때 그 얘기 한번 드렸어요. 올해 말까지 몇 명을 채우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분부 드렸습니다. 집사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장로님 세 분씩 전도하자고. 지키신 분이 몇 분 계셔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 몇 명이라 그러면 7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대학생들이 나와주면 그 숫자가 대충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이건 제가 기도하다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려둔다는 것,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하는데, 그때 곧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버려둔다는 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레디칼, 우리가 이제 유명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레디칼이라고. 사람들이 의외로 그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레디칼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옆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우리가 막 그걸 하면서 너무 즐겁게 찬송하잖아요. 십자가 옆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건데, 우리가 내가 매일 이렇게 찬송하는데, 아까 저 찬송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섬뜩하다, 찬송이. 우리가 사실 그 말씀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물을 주셔서 사람을 낫게 하죠. 마지막에 가보면 21절, 22절에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뭘 놔두고 가냐면 금을 기울 때 이제 부르셔요.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라는 건 소유물이죠. 재산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유대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소유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근데 뒤에 가보면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요한과 그 아버지의 집이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의 메인 미션으로 하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은 소외받고 배척받고 혼돈스럽고 흑암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면 즉각 반응해야 되고 버려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보적인 은혜를 누리는 크리스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콜링에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결단을 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목표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